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작년까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가 한 2만 6천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죠. 그러나 지금 심한 부정을 앓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최근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9%,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좀 우울하고 슬프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참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대답이죠. 10명 중에 8명. 굉장한 숫자입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만약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가도 북한이 처벌하지 않는다면 돌아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여기 목숨 걸고 왔나, 이렇게 후회스럽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분단된 지 65년이 이제 되니까 북한과 남한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커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우리가 쓴다고 하지만은 사실 언어도 좀 안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수업 시간에 이 선생님 이야기가 잘 안 들린대요. 같은 한국말인데 뭐 외래어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참 우리가 탈북민들의 그런 고충 하루 이틀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소통의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부적응하고 이 남한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소통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문제는 정말 그 탈북민들에게 큰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탈북민의 이 땅에 와서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또 소통의 문제 있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서로 통하지 않는 그런 거, 또 다음 세대들과 소통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보편적인 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불통의 문제,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정말 내 마음 몰라. 이런 이제 말들을 우리가 또 듣게 되는데 이런 불통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식구들조차도 이런 불통의 문제 겪고 있죠. 소통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그러한 자세 또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절히 적용해서 불통의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 잘 우리가 소통의 길을 열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간의 불통의 문제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넘어서 또 개인의 삶을 병들게 또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바로 깨닫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긴급성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왜 남쪽을 이제 유다라 했나 하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그 남쪽은 다윗의 지파 유다가 세운 나라예요. 물론 10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생긴 그런 나라라고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에 그렇게 자리를 잡았던 나라가 유다 혹은 유대라고도 하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유대인, 유다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죠. 물론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같이 유다 지파랑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 즉 사울 왕의 그런 지파죠. 다윗이 약속했습니다. 그 사울 왕의 그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너희 자손들을 내가 잘 챙기리라.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거뒀죠. 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에 땅들이 있었잖아요. 분할할 때. 땅에 몇 성을 이 레위 지파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흩어져서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 또 예배에 관련된 것들을 주관했던 지파, 레위 지파예요. 그러나 남북이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 있잖아요. 항상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한 곳,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못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점점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유다 이 나라라는 이곳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이제 형성을 하고 있었죠. 이런 이제 와중에 두 나라가 멸망합니다. 앞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중에 이제 남쪽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윗의 지파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도 있었고, 물론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딸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도 유다로 흘러 들어와서 생활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대인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세운 거죠. 다시. 무너진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 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바벨론이 이제 바사에,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자 페르시아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이 유대인들이 세운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중심으로 세워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제 북쪽에 남아있던 10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 피가 많이 섞였어요. 그리고 신앙도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신앙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많이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방 이제 종교랑 좀 이렇게 섞여진 그런 형태를 그들이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그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그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다, 피도 섞이고 신앙도 순수성도 잃었다 해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북쪽에 다 이 야곱의 지파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해서 세운 게 바로 이 12지파인데, 10지파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여러 이방인들과 피도 섞이고 또 신앙의 순수성도 훼손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 어려운 포로 생활에도 신앙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또 우리의 혈통의 순수성도 지켰다는 거죠. 너희들은 사입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나라 다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이스라엘에 속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수도가.
그리고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사마리아인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10지파예요. 옛날 북쪽 그런 이스라엘의 출신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형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형제가 아니다. 상종할 수가 없다. 너희들.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언어를 쓰죠.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야곱의 자손이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거 보면은 이 북쪽 사람들을 말합니다.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라 볼 수 있죠. 굉장히 그 훌륭한 인물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우리 조상은 야곱이고 요셉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 벌써 신앙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종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형태로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됐냐 하면 저 갈릴리 호수 그 인근에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하죠. 그리고 저 밑에 예루살렘 밑으로 해서 남쪽 사해 지역 밑으로 쭉 해서 유대라 했습니다. 유대. 그 중간에 사마리아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았냐 하면은 갈릴리 지역하고 저 밑에 유대 지역에 살았어요. 사마리아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북쪽에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은 사마리아를 딱 거쳐서 내려오면 빠른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한 거예요. 사람 마주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뺑 둘러서 온 거예요. 여단강은 이제 강이라는 것은 협곡을 이루어서 이렇게 흐르죠. 산맥이 있고 산들이 쭉 있고 이렇게 쭉 깊어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강들은 보통. 그래서 그 여단 강변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뺑 둘러서 오는 거예요. 먼 길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될 때 뺑 둘러 안 오셨어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셨어요. 그대로. 벌써 이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하시는 것, 또 사마리아를 생각하는 것이 획기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의 이제 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유다 지파의 한 가정, 즉 요셉이 아버지죠. 육신의 이제 아버지로 돼 있죠. 그래서 자라온 모든 문화적 환경이 이 사마리아가 아니고 유대예요, 유대. 물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지만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고, 저 남쪽에도 유대인이 살았죠. 그래서 유대가 그들의 배경입니다. 옷 차림도 좀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 유대인인데 하면서 하는 말을 보면 벌써 좀 이렇게 문화가 많이 좀 달라져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잘 분간 안 되지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조금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요즘은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점점. 그렇지만은 좀 그렇게 구분하듯이 또 말투를 보면서 좀 구분하듯이 좀 구별이 됐습니다. 이 당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쭉 지내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 그냥 사마리아를 거쳐왔어요.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마리아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 테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행적은 사마리아까지 지금 다 전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요즘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다 본다고 하는 우리 소식을 듣고 하는데, 물론 라디오는 뭐 그 전부터 들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굉장합니다. 그 당시도 뭐 이런 라디오, 텔레비전은 없었지만 소문이란 것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테러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하루였습니다.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거치게 되는데 수거성에 도달하게 됐죠. 거기에 이제 낮에 정오쯤 됐습니다. 오늘 6시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시간 계산법 지난번에 좀 설명했지만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 해가 뜨는 시간이 0시예요. 해 지는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12등분을 해요. 밤 빼고 이제 낮을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12등분 하니까 반토막 딱 내면 거기가 제6시죠. 정오입니다. 정오. 제6시가 정오. 9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겠어요? 오후 3시. 예, 6시가 정오니까 제9시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은 오후 3시. 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떻든 이 정오에 그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그 태양빛이 강렬한지 몰라요. 제가 겨울에 갔는데 덥더라고요. 더워요. 막 에어컨을 우리 버스로 이제 다녔는데 막 에어컨을 틀고 그랬어요. 더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낮에는 보통 그늘에서 쉬거나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선선해질 때 또 해가 뉘어질 때 막 활발하게 활동해요. 결혼식도 낮에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에어컨도 잘 나오고 해서 낮에도 하겠지만 보통 저녁에 했으면 잔치를. 저녁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 보면은 이제 저녁에 잔치하는데 늦게까지 안 오셔가지고 밤이 되고 하는 걸 이제 보면 이 저녁에 잔치를 해요. 왜냐하면 그 날씨 탓이에요. 날씨가 낮에는 뭐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태양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제 가운데도 참 열심히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 낮에 이렇게 그렇게 활동하시고 우물 곁에 이제 앉아 있고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고 이런 상황인데 한 여인이 그 우물에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웬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거 깜짝 놀랐겠죠. 뭐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또 보통 그 시간에는 사람이 우물에 별로 없어요. 뭐 아주 급한 사람이야 그렇게 나와서 물을 깃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잘 알죠. 한두 번 했겠습니까? 지금 보건대 지금 정오에 나온 것이란 건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 다 쉬고 있고 정말 그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런 시간에 이 여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제 물론 알고 계시죠. 그 여인이 이제 우물을 길러 온 것이죠. 물을 길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먹을 수 있어 하고 이제 말을 건 거죠. 어렵지 않아요. 나그네 물 한 잔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해요. 이 여인에게 그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여인이 그 정도야 할 수 있죠. 좀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거 깜짝 놀라고 그런데 또 말을 걸고 하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그러나 물 한 잔 주소 하는 게 그렇게 큰 그런 어려움은 없죠. 그래서 물을 떠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참 이제 당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피해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왜 남자가 이러냐? 유대인이 왜 내게 말을 거느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당황하지만은 그래도 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동안 이 르호보암 시대
부터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하면은 1000년이 가까워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합 시대 때 그 남쪽 왕이 서로 또 협력하고 막 오고 가고 이런 때도 있었긴 해요. 우리가 남북한이 이제 서로 오고 가고 조금 더 이제 좀 해빙 무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때도 좀 잠깐 있다가 뭐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서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에서 등지고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불통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수백 년이 된 거예요. 수백 년.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서로 이렇게 말 건네고 서로 마음과 또 문화를 이렇게 서로 교류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들을 예수님이 이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리고 서로 상종조차도 않는데 이런 큰 벽이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고 또 남자, 여자 그 당시에 얼마나 차별이 심했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예수님이 아시죠? 이 여인이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지 알아요. 그런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자기 동족한테도 멸시를 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의 멸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자이고 사마리아인이고 행실이 좋지 않다고 왕따 당하는 여인이에요. 그 간격과 이 유대인 남자라고 지금 보여지는 예수님의 간격이 얼마나 멀겠어요. 또 그 앞에 있는 벽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정말 이게 소통 불가합니다. 소통 불가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신가 다가가시고 그 불통의 관계를 소통의 관계로 만드십니다.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참 잘 배워야 돼요. 먼저 내 행실이 이 모양이냐 하면서 꾸짖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하고 도망갔어요. 뭐 이따 남자가 있어 하면서 아마 화냈을지도 모르고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여자 별로 행실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또 평가받고 자기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눈 피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알아요. 그렇지만 다짜고짜 당신 어떻게 이따위로 살아 또 하면서 이렇게 꾸짖었다면 아마 영원히 예수님과 대화의 길은 막혔을 거예요.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물론 주소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을 해줘요.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여러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왜 이따요 이 모양이요 이렇게 잘못했어 하면서 여러분 다가섰다가는 불통이 더 깊어집니다. 통하지 않아요. 알지만은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서로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인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 생명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그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로 통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대화가 돼야지 뭔가 또 정확한 것을 나중에 이야기해 주고 고치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딱 단절시켜버리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렇다면은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꼭 그렇게 하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 잘 알죠. 사람들은 막 돌로 찍으려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봤더니 자기들 속에 감춘 것들이 많거든요. 죄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자기들이 막 의로운 죄 있었죠. 다 돌을 내놓고 이제 슬금슬금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이 여인의 행실이 어떻다는 것, 또 그 당시에 율법이 어떻다는 다 아세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그 여인에 다가가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엽니다. 열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도 정말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죽어 마땅하더라 했다면 그 여인은 진짜 끝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다가가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한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참 지혜롭게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객관적으로 잘못하고 확실히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그렇지만은 그 접근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하면서 우리가 간다면 상대방이 그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불통이 되어버리니까 더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또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더 심각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고 또 말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거 하나님께 늘 구해야 됩니다. 좀 부드럽게 서로 이러이러하는데 이게 좀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냐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상대방도 그래 내가 이렇게 한 거 참 잘못됐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갈 때도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이제 큰 범죄했었죠.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악한 일이에요. 그 충신 우리아의 이제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다윗이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 스토리 알고 있죠.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당신 죄인이요 하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양 비유를 합니다. 양.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놈 죽여야 된다 뭐 하면서 이제 다윗이 화를 내죠. 그 이야기 자세히 제가 안 해도 다 아시죠? 그 양 비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딱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팍 거꾸러지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잘못했을 때 직접적으로 당신 잘못했어 하면은 사람들 방어 기제가 있어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방어 기제가 딱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딱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방어를. 그러면서 더 이제 막 벽을 더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상처받기 싫어서.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있더라도 정말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다그치듯이 이렇게 접근해서는 불통을 더 심화시킵니다. 소통이 안 돼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러분들이 눈에 막 이렇게 거슬리는 거 딱 참고 했다가 탁 터뜨리는 경우 있죠. 이거 굉장한 소통의 장애물입니다. 자녀들의 마음 딱 쏴버려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 접근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게임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 게임이 어떻게 재밌냐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게임의 해약들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고 해야지 처음부터 너 게임하지 마 이따위로 너 해서 어떻게 대학 가겠느냐 또 뭐 어떻게 직장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이제 마음 닫아버립니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이렇게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물 한 잔 주라. 서로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줘서 이렇게 예수님 풀어가요. 말씀을 풀어가는데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수. 그러니까 우물물을 연결해서 생명수를 말하는데 내게는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건 뭐 뚱땅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지금 반응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화 속에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고 자기 동족들도 자기를 왕따시키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자기를 사람 대우하면서 그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 믿을만 하는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여기 물 깃지 않아도 된다 하는 식으로 이 여인이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그럼 물이 내게 있다 하니까,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에게 희소식입니까? 지금 사람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물 기르러 온 것도 참 힘들어요. 차라리 좀 물 안 먹고 안 마시고 살 수 있었으면 길을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 기르지 않아도 될 그런 물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 물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 걸 보면 벌써 이 여인의 마음은 열려져 있습니다. 점점 열려져 있고, 이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무슨 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뭘까? 이렇게 하면서 묻고, 지금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됩니다. 여인 계속 질문해요. 예배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 드린다 하는데 꼭 그래야 안 됩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도 이런 질문이 깊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남자가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 선지자네? 굉장히 지혜롭게. 그래서 자기가 갈등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씨름했던 그런 문제를 금방 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사마리아, 어떤 지역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정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속 시원한 대답입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유대인들 잘났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정말 얼마나 예수님의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짚어주는지 속 시원합니다. 그렇구나. 여기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 장소적인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다 한 대답을 하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마음까지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걸 다 속시원하게 풀어준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가 나다. 메시아를 밝혀줘요. 본인이 메시아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유대인 남자가 선지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가 메시아로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도다 하고 이제 동네방네 가서 막 외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정죄만 했다면 그 여인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치유가 일어난 거죠, 지금. 그 삶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숨어 살았던 여인이에요. 다른 사람 눈길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에요. 조금 전까지.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동네에 뛰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건 새 삶이 그 여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새 삶이. 정죄만 받았던, 무시만 당했던, 왕따당했던 여인이에요. 부끄러운 인생, 자기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수치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멋지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가? 서로 소통의 관계를 여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소통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내 남편대로라 하지 않습니까? 전공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슬쩍 덮어도 그 여인 치료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5
남편을 보내고 지금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그 인생을 그냥 덮고 그가 치료되지 않아요. 삶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메스를 댑니다. 대는데 그 과정이 처음부터 메스 딱 꺼내서 째자 이런 거 아니에요. 도망가죠. 먼저 다 해서 이제 마취제 이렇게 주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게 괜찮다. 이거 도려내야지 이제 된다.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전공법으로 내 남편 데려오라. 하여튼 남편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다. 내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전에 있던 5명의 남편도 다 내 남편 아니듯이. 깜짝 놀라요, 이 여인. 정말 이런 예수님과 소통의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메스를 댈 때 그 여인도 그 수술을 받아요. 받고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이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고치기를 원하죠. 남편 또 아내 고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그 고쳤다가는 칼 들고 달려들었다가는 도망갑니다. 또 불통만 더 심하대요. 소통 안 됩니다. 소통 안 돼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인격적인 그 관계,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 이 소통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메스를 댄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여인의 그러한 근본적인 이 죄에 또 그 생활의 문제를 슬쩍 넘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터치하시고 수술을 하세요.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혜를 늘 배워야 될 것입니다. 리처드 헤이만, 준 페리스, 레이첼 스몰이 공저한 소통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할 때 먼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하십시오. 6하원칙입니다. 6하원칙. 먼저 who, 누구냐 하는 거죠. 첫째, 나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who.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 다 달라요. 같은 어떤 사안이라 할지라도 접근 방법이 달라요. 똑같이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의 언어들이 있어요. 또 그들의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혜를 구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또 책 같은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둘째, what. 내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셋째, where. 내가 하는 말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어디로 이것이 결론 지어질 것인가. 좀 생각 좀 하고 말 좀 하시고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 좀 하고 그냥 내 성질대로 너 이따위로 해 하면서 다그치지 말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행실이 좋지 않다고 소외된, 동족에도 배제된 여인. 그 여인에게 접근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짜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전공법으로 쫙 나갑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완악한 사람은 그냥 확 곡괭이로 그냥 기경을 하는 거죠. 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사실.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가? 상대편의 지금 입장 무엇인가? 감정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려 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넷째, how. 상대방은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면은 상대방은 딱 막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소통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예수님은 아시죠? 점점 그 여인의 마음을 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요. 아, 선지자로구나. 아,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점진적인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why. 내가 꼭 그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있는가? 그 이유가. 왜 내가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언제 말하는 것이 좋은가? 육하원칙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육하원칙. 언제? 같은 말이라도, 같은 내용이라도, 또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남편이 막 그냥 지쳐서 왔는데 좀 마음 안 좋은 이야기 해봐요. 화납니다. 이해는 되면서 화나요. 그런데 기분이 좋았어요. 막 기분이 좋은데 딱 같은 말 해봐요. 그래 하면서 또 받아들여요. 여러분 타이밍 잘 맞추십시오. 타이밍.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 좀 하고 말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제 말로 좀 이 여섯 가지 묶은다면 좀 생각 좀 하고 말하자. 소통의 이제 지혜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헤아리시면서 잘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이 딱 메시를 대자 딱 수긍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수술 때 딱 누워서 수술 받잖아요. 고침 받잖아요. 자유함 얻잖아요. 그래서 외치는 거죠. 와보라. 정말 삶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공동체, 이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잘 배워서 소통의 지혜를 잘 배워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 또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소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더 불통이 돼버리고 자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가 막 꽉꽉 막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서로 손잡고 이해하고 좀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접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소통하는 삶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